앞장에서 우리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초막절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은 초막절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달 20나흘날, 곧 초막절이 21일에 끝났으니까 3일 후고, 8장 18절에서는 초막절 일주일 후에 성회를 열었다고 하니까 그로부터는 이틀 후입니다. 그날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백성 모두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는 것과 굵은 베옷을 입는 것과 땅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회개 행위입니다. 즉 이들은 회개를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초막절이 끝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모여, 그것도 회개의 모임을 갖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앞장 마지막 절에 에스라가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즉 백성들은 초막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 집회가 끝났음에도 이들은 다시 모인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말씀의 능력이며 또한 말씀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구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혼과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며 그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들이 이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에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았고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날마다 들으니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과 내면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들 안에 온갖 죄와 악한 생각과 허물을 다 드러내신 것이고 그들을 말씀의 찌름에 따라 찔림을 당하여 이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초막절이 끝난 후에 다시 모였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악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 그것이 찔림을 받고 깨닫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며 회개 자리로 나아간다면 이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아멘이라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하지만 은혜 받았다함이 과연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약간의 깨달음이나 감동이 와서 혹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어서 그렇게 한다면 미안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저 귀만 커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나쁜 습관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하심도 주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가 숨기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것들까지 찔러 쪼개며 들추어 내십니다. 말씀의 역사이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끄러워 숨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찌르시고 쪼개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추어내신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한 생각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모두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영적 갱신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참 분주하게 여유 없게 살았고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강제로 멈추게 된 것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초막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은 초막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별것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유했던 것,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별것 아니란 생각이 들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초막의 은혜지요. 하지만 마냥 그대로 있는다면 우리는 상실감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우울감이나 영적인 침체, 퇴보에,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에 이어서 코로나 레드까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 우울증, 그리고 거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초막에서 나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겠다면 멈춘 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귀 기울여 들읍시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경을 펴서 주의 깊게 읽고 또한 목회자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도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나의 깊은 곳을 찌르고 쪼개어 들추어 내주시기를 사모하며 들어봅시다. 고침받아 변화되길 원하고 새로워지길 원하고 더 깊어지길 원하며 그렇게 들어봅시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합시다.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면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초막에서 나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고 이튿날 마음의 찔림을 얻어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이 코로나 상황 마치 초막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초막에서 나와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하시고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찔러 쪼개며 들추어내실 때 회개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새롭게 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